자,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굴의 개혁자, 불굴의 개혁자 마음속에 두시고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불굴의 개혁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불굴이라는 말을 저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잘 쓰진 않아요. 당신은 정말 불굴의 캐릭터 같아. 당신도 정말 불굴의 여인이야. 저희가 그런 말 잘 하지 않죠. 그러나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굴 어떤 뜻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하다.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을 불굴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불굴의 캐릭터십니까? 아니면 안 불굴의 캐릭터십니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우세요? 아니면 바람을 다 견디고 이겨내세요? 우리 각자 집에 가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생각해 봤죠.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좀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중간쯤.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는 느헤미야는 불굴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나온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제국의 왕에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 그리고 700마일 정도 1300km 되는 곳을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물리적인 성벽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불굴의 개혁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혁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혁이 뭡니까? 개혁. 자, 이 또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시작.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 고침. 그럼 개혁자는요, 개혁을 주장하거나 개혁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개혁적이세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불편하고 조금 부조리가 있어 보여도 눈 딱 감고 살아, 그런 스타일이세요? 자, 개혁적이세요? 안 개혁적이세요? 안 개혁적이세요? 그 이름 괜찮은데? 안 개혁? 자,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조금 개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거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제가 조금 미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아멘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개혁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이에요. 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죠?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유럽에서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정말 큰 짐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오히려 선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루터, 그렇죠? 후스라는 분도 보이시고, 우리가 켈빈이라고도 하고 칼뱅이라고 하는 분도 보이시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도 보이시고,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도 보이시고, 각각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했던 분들을 저희가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적인 암흑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회와 세상을 개혁했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던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눈 질끈 감으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교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시대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암흑천지였던 그 시대. 그런데 그 암흑천지의 통로가 교회가 되었던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만 잠깐 살펴볼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망가진 교회도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신념이었어요. 자, 첫 번째 타이틀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신자들의 무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이후에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습니까? 세상 철학이나 세상 인문에 대해서도 무지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였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성당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둠 가운데 까막 눈으로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읽어도 모르는 라틴어 성경만 갖다 놓고 미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그저 무지한 영적인 사람들로 남겨두는 것이 당시 교회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지하게 사제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편했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정말 까막눈이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선동도 잘 되고 나쁜 길로 이끌어도 그냥 눈 딱 감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무지한 신자들을 양상한 것이 그때 암흑교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이 한없이 변질되었어요. 미신화되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미신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이 무당토닥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과 무당을 쫓으면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막 예배 드리고 점 보러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점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면 귀신 역사로 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점점점 귀신 가까이 간다. 네. 그래서 성자를 숭배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친구, 요한도 예수님 친구.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갔어요? 엄마.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1부 때 저희 어머니 나오시니까 오늘은 교인들한테 딱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높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높습니까? 높다 낮다로 할 건 아니지만 교인들이 다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한테 가야지. 마리아 숭배와 온갖 성자 숭배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
예수님은 그분들 중에 하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변질입니까?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녀사냥. 우리가 마녀사냥 많이 봤어요. 옛날 유럽의 영화 보면 마녀사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마녀가 아닌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멀쩡한 사람들인데요,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교회에서 누가 너무 예뻐, 어떤 사람들이 막 질투해, 사제한테 가서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상한 사수를 부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교회가 폭력적으로 가서 그 여자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17세기까지 여러분, 그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십만 명을 불에 태우는 일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무엇입니까? 종교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교회가 심판합니다. 교회가 판단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 맞아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는 무오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오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오합니까? 우리 너무 연약하죠. 우리 너무 부족하죠. 때로는 잘못 판단하죠. 때로는 분별력이 없죠.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그것을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에 그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자격 성직자들의 대거 출현.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루터의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영지에서 신부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성직자들이 자격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가 아름다울 수가 없죠. 건강할 수가 없죠. 균형 잡힐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일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야 될까요? 당연히 초대교회 쪽에 가까워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생명력 넘치고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이 늘 우리 교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만히 두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개혁이 기준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서 그 개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을, 이게 옳고 그른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진 것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게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런 종교개혁, 그런 신앙개혁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나눴던 수문화 부흥회 그 영상 썸네일이에요. 정상화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에스라가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을 고쳐나가려고, 달리 표현하면 영적으로 개혁하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해요. 자,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의 1차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13장 1절, 3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날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를 보고 있었는가? 신명기 23장이 분명합니다. 저 내용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듣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집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본문을 읽었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압 사람들하고 암몬 사람들이 물과 양식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터부하는, 그 백성을 그렇게 돕지 않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모압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암몬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들을 용납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이웃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803호, 804호에 암몬 사람이 살아요. 806호에 모압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서 문자적으로 순종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어요. 야, 내가 너 너무 아끼는 친구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 너도 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유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우리가 따로 만나서 교제는 할지언정 일단 이 무리 가운데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 세월 다 보내고 수문 앞에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면 좋으셨겠어요? 안 좋으셨겠어요? 더우시죠? 여러분 좋으셨겠어요? 안 좋으셨겠어요? 그 정도의 공감도 안 되나? 좋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느헤미야가 방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일 이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차 종교개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700마일, 1300km를 다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는지 오랜만에 자기도 가족들을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낙 먼 길이니까 뭐 하루 이틀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갔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백성들하고 함께 지어놨던 그 성벽 여전하겠지? 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했지, 우리의 종교를 개혁했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었지. 그렇다면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 너무 보고 싶다. 근데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상황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자,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페르시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했던 내용이 뭡니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도비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는데 대표적인 느헤미야의 뒤로 가다 보면 도비야가 도드라집니다. 도비야가 제일 나쁜 놈인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비야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거 기억하는 분 계시면 제가 교회 수건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수건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비야 앞에 항상 나왔던 말이 있어요. 어디 사람 도비야? 누구셔요? 양사모님? 사모님 지난주에도 수건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너무한데? 다른 집 줬어요? 가져가고 싶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때 예배 끝나고 또 오세요. 저희가 또 수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진짜 하나 남았어요. 양사모님 드리고 하나 남았어요. 자, 다음 주까지 제가 수건을 그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살 많이 뺐었어요. 기억나세요? 한 10kg 뺐었어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막 다니는데 막 몸이 너무 가벼워서 공중부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 막 석석석석석 막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이 다녔는데 주변 반응이 너무 안 좋아. 저희 어머니부터 야, 그 보기 싫어. 저희 아내도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주변에서 막 너무 막 제가 살 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나는 계속 이 몸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난 빼면 안 되나? 교인들도 목사님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살 빼면 보기 흉해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이어트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요. 자, 다이어트 요요는 정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10kg 뺐는데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10kg가 찝니까? 요요 아세요? 요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요가 아니잖아요. 요요 해보셨죠? 어릴 때. 나 중학교 때 요요 많이 했어요. 강아지 산책. 여러분 아시죠? 요요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요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만 살쪘다는 얘기를 4번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면 보기 싫다고 하고 찌면 지적하고. 다시 뺄 거예요. 이제 봄이잖아요. 뺄 거예요. 우리 최준명 트레이너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까지 아멘을 하고 그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요요가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갔더니 요 정도로 나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갔더니 이만큼 나빠진 거예요. 왜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야, 너네 그 상종도 하지 마라. 너네 무리 가운데 두지 말아라. 영원히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던 암몬 사람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요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한번 받고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 놓잖아요.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봐. 어디까지 가요? 더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요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분들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비야를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대요? 엘리야십이라는 분이 갖다 놨대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놨대요.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이고 얼마나 큰 불순종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페르시아 갔다 왔더니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저 같으면 낙심됐을 것 같아.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절망될까요? 내가 그때 분명히 잘해놓고 갔는데, 그때 분명히 상태가 좋았는데, 그때 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들었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따로 살았었는데, 그때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어떻게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렇게 떡하니 있지? 여러분, 그곳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큰 방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로 제공될 곡물들과 그들에게 줄 포도주와 기름들,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온갖 곡식들과 사례들의 창고였던 거예요. 엄청 큰 방이죠.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떡하니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자기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말씀 보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신들을 위한 생계를 위한 곡물이 나오지 않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알바하러 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신의 한 수 같은 것,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 심각하게 이 일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옛날 추억에 좀 잠겨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대교리에 있을 때 전교인 잡초 뽑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전교인 잡초 뽑기 행사.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어제 컴퓨터 모니터로 몇 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 뒷모습을 보고는 잘 모르겠다. 이게 최선희 집사님 아닌가? 그런 것 같아. 네. 네, 최선희 집사님. 고준성 집사님도 계시고, 네.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분들은 일을 안 하셨어요. 이분들. 지금 제가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누군가? 아닌가? 키가 훤칠한 것이 우리, 아무튼 밝히지 않겠습니다. 형제 자매 허물을 좀 덮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만, 요맘때 이제 4월 되고 5월 되고 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는 분들 계시지만 저 마당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우려면 누군가는 죽을 고생을 하겠죠? 야, 그때 정말 저는 잡초 뽑다가 순교하면 순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와, 이게 800평을 관리하는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막 저희 가족들도 동원하고 막 저희 애들 맨날 잡초 뽑게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어릴 때인데 아파트에 걸어가다가 아빠, 저 잡초도 뽑아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윤지야! 아니야. 일로 와. 윤지야. 미안해, 윤지야.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결정적인 때 우리 교인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잔디밭에 있는 잡초 한번 뽑아달라고 하면 줄 서가지고 쫙 뽑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다 이루었다. 이제 올해 잡초 안 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 다음 주에 가봐. 그 다음 주에 이 잡초 새끼들,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이비 잡초들, 이 잡초 새끼들이 또 올라오죠.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어떻게 이럴 수가? 또 그럼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잡초 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 했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잡초 한 번 뽑았다고 안 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침에 오늘 식사하셨으니까 3년 굶으셔도 됩니까? 어제 청소하셨으니까 5년 청소 안 하셔도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의미가 있지만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우리가 와, 됐다 라고 할 때 마귀는 비웃는 줄 압니다. 아, 저것들 저렇게 방심할 때 내가 역사해야지.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단히 괜찮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 괜찮다. 그 정도.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던진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선을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근데 제 안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악이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해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데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세요. 우리 성도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세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여전해요. 온갖 것들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가 교육받은 것, 우리의 신앙,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악을 제어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몇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심지어가 아닐까요? 심지어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악이 많아. 악이 많은데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있다. 그러면 하물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와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온갖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려고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직후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셨으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엄청나게 막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고쳤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원체 연약한 존재고 우리 사는 세상이 악한 면이 없지 않아 많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세력, 역사, 관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잘못 알고 방심하면 계속해서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니에미아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요요 때문에 저기 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전에 뭐 잘하고 이런 거 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성도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 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 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거 큰일이다. 이거 빨리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2차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 밖으로 도비아의 세간, 어디 하나님의 전에 도비아의 세간이 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요.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있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들, 그것들을 다시 그 방에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땅에 오셨던 사랑